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흙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동넷을 물에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도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야에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까지 시험할 수 있는 참확신. 얼마나 불경건한 말입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또 우리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 분이십니까? 또 인간이 감히 누구를 시험한다고 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 보니까 광야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시험하였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지는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가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구리뱀을 들게 했는데 사람들 마음에 여호와 말씀 듣는다고 되겠어? 라고 한 사람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형들의 잘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단 폭행하고 학원 폭력하고 왕따하고 폭력을 행하고 거갑 주고 빼앗고 능욕하고 이 시대로 말하면 너무나 큰 죄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죄는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저놈을 죽이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죽였다고 하자. 이것도 죄죠. 더 큰 죄는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하는지라. 야 요셉아, 하나님이 너에게 꿈 줬어? 너는 해와 별과 달같이 이렇게 높이 세움받고 우리 니한테 절하는 거야? 진짜 그 하나님 네 꿈 줬어? 좋다. 너 죽일 거야. 너 죽이고 과연 하나님이 그 꿈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것이야. 뭐가 큰 죄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거 이상의 죄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서 하나님은 끝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대신 이들의 인생은 험악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추호도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반대로 여호와가 나를 시험해봐라 하는 곳이 나와요. 말라기 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를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때 여호와는 나를 시험해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용기 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까지 시험할 수 있는 참 확신이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정상적인 내용 같으면 여호와가 엘리야야, 송아지를 잡아다가 각을 떠놓고 놔. 네가 기도해. 내가 너에게 불을 내릴지 아냐? 이렇게 시험해야 되는데 정반대가 된 겁니다. 엘리야가 송아지를 떠놓고 여호와여, 이제 이곳에 응답하소서. 이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여호와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신 하나님 맞죠. 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 여기에 역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각을 떠놓게 하고 불 내라 할 것인데 엘리야가 각을 떠놓고 하나님 불을 내리십시오. 여호와가 엘리야 종입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기뻐했어요. 너무나 기뻐한 겁니다. 아니, 엘리야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움직여야지.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 즉시 불을 내려서 모든 걸 태우게 되어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의 증거를 하나님이 베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시험할 만큼 참 믿음, 하나님, 난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약속을 진짜 믿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산업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참 은혜와 능력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까지 시험할 수 있는 참 확신. 서론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시험과 비교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초창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이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인생에 시험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시험이 차츰 변하게 되어져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창세기 1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 갔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시험은 이런 시험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나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이거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당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땐 여호와가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절대 시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 꽉 붙잡고 나가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서는 이런 시험이 와요. 자, 그런데 시간 지납니다.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딱딱딱딱 쌓여갑니다. 그때는 어떤 시험하는 자입니까? 여호와가 시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시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양떼 소떼가 조카 롯의 종과 양떼 소떼랑 부딪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내가 하나님 왜 저 친척을 데리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맞습니까? 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게 맞습니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우면 네가 우할 거야. 역시 롯,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돈, 명예, 권세, 내 집, 내 자녀들 인생. 소돔 고모라고 합니다. 나중에 전쟁 나서 쫄딱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즉시 반대로 갑니다. 산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볼 때 여호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니까요.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아브라함아 일어서 동서남북 다 봐. 네가 보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야. 여호와가 너무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뭐 양보하고 기독교인이 뭐 불신자에게 양보해주고 뭐 헌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 저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달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시험해봐야 돼.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가? 그때 여호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흡족해 하시고, 자, 더 믿음이 쌓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 시험하신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나한테 한번 바쳐봐. 네 사랑한 아들이지? 나한테 한번 바쳐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언약과 네 아들을 죽이라는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거예요. 너 한번 나한테 바쳐봐. 네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두 번 생각 안 합니다. 짐을 지고 떠납니다. 종들 같이 갑니다. 그 종 아무나 가겠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놓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만한 그런 종 아닐까요? 그런데 산 밑에 딱 둡니다. 왜 뒀을까요? 막을 수 있으니까. 주인님,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녀를 죽인다는 건 이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알았어요. 다 말릴 것이다. 이삭아, 너 나랑 가자. 아들이 가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전에는 이게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는데 왜 짐승이 없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준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따라와. 하나님이 이제 고민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됐어요. 이거 진짜 죽이려고 그러나?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그거 이제 번제단 위에 딱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손을 꽁꽁 묶는 거예요. 이삭이 아차, 내가 죽는구나 싶었겠죠. 아브라함이 울면서 미안해, 나중에 만나, 천국에서 만나보자. 일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칼을 딱 든 겁니다. 이젠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정금 같은 믿음 앞에 여호와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가 끝까지 봅니다. 진짜 하려고 그러나 진짜. 칼 들어서 찍으려고 하는데 여호와가 얼마나 급했든지 얼마나 시험에 당했든지 성경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여호와가 놀래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진짜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언약 안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아, 네 씨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내가 축복할 것이야. 처음 시작은 여호와가 아브라함 시험이었지만 나중엔요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여호와를 달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을 시험으로 볼 수 있어요. 첫 시험은 우리 첫 주에 배웠던 예수가 당했던 육체적인 욕심, 이런 시험이 오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쌓이면 우리는 나 자신을 달아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진정한 인생 앞에서, 진정한 선택 앞에서, 진정한 판단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까지 시험하시는 참 믿음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이걸 설명 안 하면 몇 년 전이었죠. 꽤 됐죠. 대만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동물원으로 갔어요. 호랑이 우리로 들어간 겁니다. 호랑이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 믿는다 하고, 하나님 시험 되게 됐을 거예요. 저 인간 죽여 말하고. 그런 시험한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압니까? 호랑이가 올라탔어요. 그 사람 앞에 뜯어먹는다고. 제가 알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에서 호랑이 죽였어요. 총 쏴가지고. 불쌍한 호랑이만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거 왜 그러냐, 다니엘 사자굴 이야기 듣고 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잿물 마셨어요. 왜 마신지 압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양잿물 타다 마셔서 가셨어요. 이렇게 멀리. 우리가 시험한다고 할 때
요 확신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런 광신도 같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 막 짧고 굵은 인생 역사 없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는 뭔가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언약을 마음에 딱 두시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달아보시고 참 믿음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는 불신시대입니다. 우상시대입니다. 위기시대였습니다. 급박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알았던 겁니다. 엘리야에게 있던 세 가지 확신입니다. 첫 번째 23절과 24절입니다. 18장입니다. 그런즉, 여기서 그런즉이면 저 아방, 우상숭배 대회하게 하는 아방과 엘리야가 맞붙은 겁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아니하고 그 장소가 37절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제단 위에 송아지를 놓고 각을 뜨는 걸 시합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누가 맞냐, 누구의 하나님이 맞냐를 시험하는데 방법이 뭐냐? 너희 송아지 갈라나 나도 갈라놓고 불이 떨어지는 것이 참 하나님이야. 요 시험이었어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놓고 각을 떠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시합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아는 게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하여 이 땅에 와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 흠없고 티 없는 송아지가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것을 불태워 그 연기를 흠양하시는 우리 하나님, 장차 우리를 죽어주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언약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님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재물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확신으로 가졌던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니까 백성들은 다 나에게 와라.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12지파이며 세상을 정도하고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 모든 백성은 나오라고 한 것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신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언약을 딱 갖고 있었고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한 시대 언약을 마음에 딱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시험할 수 있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막 믿습니다 하고 막 가서 대부도 앞바다 가서 갈라져라 한다고 갈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흑암시대, 재앙시대, 위기시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기근의 재앙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한 시대의 언약,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재앙된 시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산업이 여기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여기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한 시대 언약을 가지고 있고,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나 개인의 이면교양.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세계복음화 가운데 과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자, 18절 1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방이 막 기근이 오는데 엘리야 보자마자 네가 하나님 믿어서 네가 야훼 섬기니까 비 안 오는 거야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야 보자마자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너 같은 예수쟁이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대답한 겁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한시대 세계복음화 언약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겠는가를 마음에 딱 잡은 겁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우상과 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왕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만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시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성경 66권 통하여 이 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세계복음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갈렙, 다니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내가 잡았던, 나에게 임하였던. 다니엘은 하나님 나는 민족을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나는 왕의 아내가 돼서 왕을 움직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는 전도자가 돼서 전도해서 사람들 이 언약을 이루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는 꿈을 이루어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 꿈을 이루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나는 방주를 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시대 언약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거는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고 그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 언약 속에서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간구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나 영원한 언약 붙잡았습니다. 시대 언약 붙잡았습니다. 내 갈 길을 잡았습니다. 내가 송아지를 벌려놓았습니다. 그 이방 신자들이 이제 안 되거든요. 전엔 됐을 겁니다. 왜냐? 우상의 역사가, 기적과 이적의 역사,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거든요. 했을 겁니다. 안 되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상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왜 안 되냐? 너희 신이 좋으나 보다. 자네의 신이, 너네 신이 더 깨워봐. 그러니까 이 이방 신자들이 막 약올르기도 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나중에 칼로 몸을 긋는 거예요. 피를 내가지고 그거 불 붙이겠다고. 시간 한참 줬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물 부어, 또 부어,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지면 나는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쩔 겁니까? 역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 역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시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시험할 내용 세 가지입니다. 38절입니다. 나중에 다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보십시오. 시간도 어쩜 그렇게 저녁 소재 드릴 때 제단을 수축하고 어쩜 그렇게 피의 언약이 분명합니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금을 울리는 기도입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도인데.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의 참 하나님이 맞습니까? 증거를 보이십시오. 하나님 증거를. 하나님이 증거로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심이 맞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맞다면 여기에 하나님 증거를 보이십시오. 하나님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오직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중요한 순간에. 지난주에 말했던 나를 달아보는 시간은 계속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이런 시험은 인생 중요한 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가 나가서 여호와를 알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역사 안 해도 좋습니다. 나 죽고 여호와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 맞다면 보여주십시오. 정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맞으니까 네가 해봐, 내가 불 줄게, 이래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이 믿어지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면 하나님 대답해 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요한 순간 올 거예요. 막 우상이 난무하고 흑암과 재앙이 임하고 막 위기 오고, 그때 여러분은 이런 시험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증거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백성 맞죠? 나 구원받은 성도 맞죠? 나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왔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이 전도, 선교, 후대, 치유운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난 하나님의 백성,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위기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나 이 위기 안 와도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무너지는 거 볼 수 없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내 산업에, 내 가정에, 내 후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도 언약 잡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냐고 합니다. 요즘에 교회 가면 광신도라고 놀립니다. 지금도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천국을 바라보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냐라고 많은 사람이 TV까지 나와서 비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전 교회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고 마음에 두고 인생 중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사는 예전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세 번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후대 운동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있고, 치유 운동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예전교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 예전교회 산업인들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 가정들 후대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이 증거 있는 가정들 되게 하시사, 저 많은 이방인들이 바라보고,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전교회 저 성도, 저 중직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30절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나 먹고 살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 백성들, 하나님 예전교회가 이 응답받아서 저 많은 사람들이 예전교회 바라보고 안산시는 재앙이, 저주가 떠나가는 동네가 되어지게 이 도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우리 응답 꼭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한 명 있는 직장, 현장, 학교에서 여러분 한 명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불과 같은 능력 속에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야, 세상에 사람의 명령에 여호와가 응답하는 경우도 있네요. 워낙 믿음을 가지고 워낙 하나님을 믿고 워낙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즉각 응답하십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할는지나 싹 끝내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이방 신자, 아방, 이세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사람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지기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가 여러분 편 들어주면 이기는 것입니다.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예전 교회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확인하는 복음입니다. 38절 아까 읽은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엘리야가 어떤 느낌일까요? 야, 불 왔어, 다 탔어, 내가 이겼어 이러고 끝났을까요?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지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무나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야 인생 전쟁에서 내가 확인되어지는,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꼭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런 능력 가운데 끝에는 뭐가 나오죠? 여호와가 세워주는 전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 역시 이런 믿음에 예수 피 딱 붙잡고 나가는 자 앞에, 하나님을 시험할 만큼 믿음을 가진 자 앞에 뭐 능력이 떨어졌어요, 뭐 불 나갔어요, 이 정도, 내 인생이 확인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안산시에 그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약물 중독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가정 무너지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 예전 교회를 통하여 응답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이 도시가, 이 시대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참된 전도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치유, 복음, 전도, 치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누가 잡았을까요?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엘리야가 그들의 기돈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상문화, 타락문화, 흑암문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왕이여. 왕이 놀랬겠죠. 얼굴이 창백해졌겠죠. 왕이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사건의 발달이 뭐냐? 기근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 이 갈멜산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자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자 앞에, 생명 걸고 나가서 기도한 자 앞에 하나님은 복음 인생, 이 땅의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이 땅을 치유하는, 우상을 막아내는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 앞으로 이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평상시에 잘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우상 많이 숭배 내가 싸워야지 한다고 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떤 중심이 있었는가. 첫 번째, 예배 속에서 여러분 계속 복음을 발견하십시오. 복음을.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복음 얘기 안 합니다. 돈 버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짜릿한 이야기, 이게 뭐 죄 범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아리송한 이야기, 남 속이는 이야기, 돈 빼내는 이야기, 어디 가면 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뭐 돈이 막 팍 튀고 이런 이야기, 아니면 뭐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여러분을 막 갑질하는 이야기 듣게 될 겁니다. 뭔 얘기가 됐든지 그런 얘기는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마음이 막 뛸 거예요. 힘들 거예요. 분노가 날 거예요. 막 극단적이게 바뀔 거예요. 백해무익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을 이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예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이야기,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이야기. 이상하죠? 별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 읽고 제가 설교 딴 거 합니까? 성경 가지고 해석하는 거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나고 힘없게 되어지고 때로는 마음이 누그러들고 때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야 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 바꾸지 마시고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아무개 집사야 엘리야와 같이 네가 나가서 내 말을 증거할 때가 올 것이야. 그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죠. 여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냥 복음이고 그냥 현장은 현장이고 아니고 이 현장 갔더니 진짜 우상이 있고 타락이 있고 문화가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 강팍하고 그런데 예수님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강단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체험하십시오. 천하 없이 남을 많이 구원하면 뭐합니까? 내가 안 되어지는데 내가 말씀 받고 현장도 체험하면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가정은 대대로 이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 무속의 흐름이 있고 우리 집안은 이상하게 무너지는, 이상하게 술 먹는, 이상하게 막 자꾸 가정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큰일 납니다.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계속 말씀 받으십시오. 싸워나가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체질화되어진 나의 복음, 내게 각인된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 나를 살린 복음. 준비하십시오. 어느 순간 여호와가 여러분을 엘리야가 850명과 싸웠던 그런 현장으로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여호와가 시험 당할 만큼 믿음 고백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불과 같은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우상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전께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마음에 담고 나가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믿음, 하나님을 시험할 만큼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우상과 재앙이 무너지고 여호와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인생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